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 안내부 장순덕 권사님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 찬양위원회 전 부장님 위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특송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정말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저 멀리 요르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프로필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에 좀 상세히 말씀드릴 걸로 믿고, 우리 강성교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늘 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한 몇 배 더 해서 할렐루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우리 개성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요르단에서 제가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지역에 땅을 얻어서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에 천막 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시키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수업 끝난 다음에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성경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예,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하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셔서 오늘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 저렇게 치킨을 먹어본 건 실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제가 막 그 치킨 패스트푸드점 달려가서 따끈따끈하게 사다가 그냥 성탄절 애들한테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함께 지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없는데 한 생명도 아직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 개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 저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가끔 찾아오죠.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지만은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때문에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또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드린 사모님도 입원 중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그는 그의 책에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첫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온 몸이 굳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래서 목 아래로 전부 마비된 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호흡 보조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당시 3살 된 형과 나를 격리 병동에 창가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들어올려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형과 내 모습이 병실의 거울에 비춰졌고 아버지는 붙잡지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잠시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병에 걸리셨다. 릴레이 중보 기도로 연결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부르짖었다. 그들은 미래의 밝은 사역을 눈앞에 두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푼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호흡 보조기를 뗐다. 그리고 2주가 채 안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먹구름처럼 늘 내 머리 위를 맴돌았다.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이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는 분명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며 주위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본인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시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러한 고난을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현재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4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5번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편지는 근로의 편에 보낸 편지로서 사라져서 없어졌고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눈물로 또 고린도에게 썼다고 전해지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일명 눈물의 편지인데 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낸 서신이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한 통을 더 썼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5번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내용만 보더라도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간음 문제가 있었어요.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이혼 문제, 은사 문제, 거짓 교사들, 부활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관심과 열망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성경 말씀 본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예.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우리가 보니 1절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그리고 인사말 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씀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의 서신들을 다 살펴보면요, 대개 인사말 후에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본 서신인 고린도 후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빠지고 대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늘 서신 첫머리 하던 감사의 말은 생략하고 이처럼 곧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바로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신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서로 고발하고 고소했어요. 결혼과 이혼 문제, 아버지의 첩을 가늠한 자식이 있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회의 교제와 애찬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 생활하고 있던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은 뭐냐? 바로 온갖 환난 중에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고쳐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고난에 처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온갖 위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찬양위원회 예배잖아요. 찬양.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하고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란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자를 말이나 행동으로 달래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변호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일 당한 그 사람을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처럼 곁에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을 가진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 이란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온갖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사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인데 4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온갖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사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런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내가 받는 그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사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 보면 실제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서 거짓 사도들이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넘치는 고난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또한 넘쳤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인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정말 감당기 힘든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사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고난을 내게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온갖 방법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든 그 일로 인해서 결코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넘친 만큼 주님의 위로 또한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필립 얀시는 그 이후 대학생 때까지 방황하면서 거의 불신자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못 이룬 자신들의 이 선교사로서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여주려고 성경대학에 마지못해서 진학을 했지만 항상 걷돌았고 심지어 대학 채플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잡지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항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에 자넷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고 그 여자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소그룹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참석이지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기도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강도당한 유대인의 얼굴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상처를 닦아주고 흐르는 피를 먹게 하려고 물에 적신 천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와 몸을 굽히는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침을 뱉는 자신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말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강도당한 자였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도우려고 찾아오셨을 때마다 주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욥의 말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필립 얀시는 지금도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그분의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방법으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 중에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분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송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